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6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가며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에베소 6장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요. 근데 그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거했다. 근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뭐가 되셨다? 머리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5장까지의 마지막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말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면 너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죄의 대리로 이 일을 이룬 것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였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선악과를 딱 보게 하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뭐하게 하느냐? 먹음직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과 하나가 뭐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동산에 있는 한 열매를 따먹었더니 그게 참 먹음직하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바꾸는 안목의 정력이죠. 두 번째는 먹음직할 뿐만 아니라 뭣도 하기도 해요. 보암직해요. 그거 가지면 진짜로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보는 것을 안목의 정력이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된다는 말은 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처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선악과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 가운데 거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면, 육신의 정욕이라면, 이생의 자랑이라면 그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은 내 것이라 생각하며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교회 되었다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교회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이 미민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진짜 교회인가? 내가 수없이 지나온 교회들을 거쳐왔는데 그 교회들은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찬양대에도 찬양해 주 주여 나를 살피소서. 참 무겁네요. 그렇죠? 주여 내 마음을 살피소서. 참 무거워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찬양을 정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는 교회가 되었느냐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오늘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싸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어요. 이제 9월 8일 있을 선교의 찬양제를 제외하고 앞으로 3주 동안 하나님, 내가 교회이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3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에베소서를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교회는 AD 60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4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썼어요. 그랬더니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주님 앞에서 기록하면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장의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잘 견디었다. 너희가 잘 인내하였다.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너희가 끝까지 참았다, 승리하였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세월이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방해할 것입니다. 왜? 사단 마귀의 특징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주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 함께 나눌 텐데 은혜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자,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주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 있습니다.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여기 안에서도 수없이 자기 생각 다 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내 삶이 진짜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반대말을 알아야 되죠. 주 안에 있다의 반대는 무슨 말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똑똑해요. 주님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누가 주인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 돼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지만 주님 밖에 있을 때는 누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아까 뭐라고 했느냐? 사단 마귀가 끌어가는 삶,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 여러분, 이거에 쫓아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실은 주 밖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안에서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있고 주님이 주인이 있으면 항상 신앙은 뭐랍니까? 타협하게 됩니다. 항상 신앙은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반 배울 때 개는 항상 앞으로 안 가요. 옆으로만 가죠. 똑같아요. 우리 세상에 한 발,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발, 항상 뒤뚱뒤뚱거리며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를 못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나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주님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하고 선포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멘 하시겠죠? 근데 참 힘든 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3번은 참아요. 4번은 참아요. 근데 더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살아오는 인생을 뒤돌아보면, 삶을 뒤돌아보면 항상 그래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러잖아요. 1번만 참자, 2번만 참자, 3번만 참자. 4번은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죽어야지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자, 믿고 잊고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누구도 죽었다라는 거죠. 나도 죽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 다시 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세우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로마서 6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으면 그 말이죠. 자,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었으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도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목사님 내 안에 아직 죽은 것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아직 살아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선포할 때에 이것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이는 거죠? 죽은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죽었으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은 것인데, 다 부질없는 것인데, 다 허망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다 내 앞에 보일 때에 비로소 나는 누구랑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말은 첫 번째 기억합시다. 주님이 내 삶에 누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인 된다는 말을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보여줄게 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교회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우리의 머리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주 안에 산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인이신 것,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말은 내 인생의 머리가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머리는 뭐 하는 기능을 하죠? 생각하는 기능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생각하는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랑하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목사의 말로만 들어요. 마음 가운데 은혜가 안 돼요. 목사의 말로만 들으니까. 어떤 장로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안 들려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면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선한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양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모아야지고 강건하여지고, 나의 힘으로 강건해져요?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평생을 몸이 아파서 병 치료하며 모든 재산을 다 쏟았어요. 가족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도 다 떠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기 마을 곁으로 지나가는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뭘 하겠다? 구원을 얻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주님이 주는 생각이죠. 여러분, 주님을 머리 삼았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신, 야, 너 예수님 몸만 붙들어도, 겉옷만 붙들어도,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속에 들려지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요, 안 해요? 행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헤쳐가지고 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졌다가 얼른 놓은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세우시더니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제자들이, 아이 예수님, 사람들이 다들 지나가니까 옷자락 잠깐 스친 거잖아요. 뭘 그런 말씀?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요. 무슨 믿음을?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진짜 사랑해.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봐봐요.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내 자신 말고 나만 알고 있는 내 자신, 나만 알고 있는 내 자신, 그 자신을 내가 볼 수 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힘이 돼요. 내 안에 위로가 돼요. 세상에 누구가 어떤 것도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데, 오늘 찬양한 난 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주님 나를 살피셔서 다음에 저 높이 올라가서 영원한 빛이 되시. 내 마음을 관절과 골수 찔러를 다 쪼개가지고 다 펼쳐놓았는데 그 영원한 빛이 나를 봐버려요. 그게 주님의 사랑, 그게 주님의 은혜, 그게 주 안에서 이루는 나의 힘과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이름에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몇 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변화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 나도 예배 시간에 주님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쩔 때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웃고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 내 삶의 마지막 주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주일이면 누구 앞에 서야 되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너는 네 감정으로 설교했냐? 너는 사람 보고 설교했냐? 너는 뭐 갖고 설교했느냐? 저는 오직 뭐라고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 그 복음 때문에 저는 뭐 했습니다? 섰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웃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주님이신. 근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감정에 따라 살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네가 뭘 잘해?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화살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와서 딱 한 가지만 해요. 뭐만 하느냐?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해요. 복음이 뭐냐? 내가 교회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내 삶의 주님이 머리가 되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데, 사단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주님과 뭐하게 해요? 멀리 해요. 주님이 머리고 내가 가슴인데 여기 가슴에다가 염려를 넣어줘요. 걱정을 넣어줘. 근심을 넣어줘. 상황도 넣어주고 환경도 넣어줘서 누구를 머리 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머리 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입으로만 해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네 안 했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려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근데 반대로는 뭐예요? 기뻐요.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냐면은 신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남루한 할아버지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니까 이 신학생이 옆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그 말씀 읽으면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 알아. 그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신학생이. 뭔데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어야 신앙이잖아요.
그거 믿어야 이번 주에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더라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 가정과 교회에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진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을 요즘은 21세기가 돼서 지옥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해요. 어디 지옥?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 지난주에 설교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인 거죠. 그 지옥을 성경에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무라는 말은 한자로 없을 무자예요. 저자는 다 나들 저자, 갱자는 구덩이 갱자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구덩이에 내가 빠져가는데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쫙 빠져가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명진, 평생도록 영원토록 뭐예요? 비명지르고 살아가는 그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비명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 바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을 딱 하나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딱 하나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무엇을 회개하지 않습니까? 밑에 써놨어요.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걸 회개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던 인생들, 그들만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네요. 뭘, 이런 거 말고. 이런 것은 우리는 평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안 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 그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그 지옥을 보고 천국을 짠 보았더니 천국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특징이 있느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의 입을 보니까 as sweet as honey. 말씀을 먹는데 꿀처럼 뭐예요? 달아요. 여러분 성경책 찢어서 꿀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꿀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 손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 때가 있었나요? 아멘 안 하세요. 웃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꿀처럼 다는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말씀을 읽는데 나를 보여주셔. 나 같은 사람. 근데 그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뭐 하신 거죠? 사랑한다고 말해줄 때. 여러분 옆에 로또가 몇천억이 쌓여 있어. 여러분. 근데 부부가 행복하지를 않아. 왜? 물질로 행복하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더라도 뭐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사랑하면 삽니다. 사랑하면 살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내놓지 않았을까요? 옆에 사람 놔뒀을까요? 왜 그래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거 살라고. 왜 신광교회 한 사람은 보내지 않은지 아세요? 둘이 뭐하고 살라고요? 사랑하는 거 살라고요. 왜 우리 둘이만 사는 자식들도 주신지 아십니까? 뭐하고 살라고요? 사랑하고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돌아보십시오. 돈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명예로 이어져 있습니까?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 같은 자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이 그게 타라. 와, 주님 진리십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특징이 그 양식을 먹으면 입에는 단데 배로 들어가서 배가 뭐예요? 써였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단데 배는 어떻게 해요? 써요. 왜 그럴까요? 소화시키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말씀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사랑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속에서 뭐 하려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살고자 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머리 삼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전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에 여러분은 교회에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삶에다가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죠. 어떻게 적용할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힘을 가졌어.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나에게 믿음이 되시고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없는 일, 교회 일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머리 싸매고 있으면 혈압 터져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못해요. 저는. 여러분, 못하죠. 그런데 이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제 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죠, 여러분? 피와 뭘까요? 육신. 피와 육신으로 만들어진 게 뭐죠? 우리 아니에요. 우리 사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혈과 육이 말하는 건 뭐라는 거죠? 사람, 인간. 그 인간의 지식, 경험, 족보, 허탄한 이야기들, 나의 경험, 명예,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의 악한 영. 자, 그럼 통치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의 세상을 뭐하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빛의 세상은 누가 지배할까요?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여러분, 어둠의 영들, 그 어둠의 영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영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큰 뭐가요? 영이. 영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제일 무서운 상상 속의 동물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은 무서운 게 다 있어요. 뿔도 있고 여러분, 입에서 뭐도 나오고요, 불도 나오고, 발톱도 어떻게 해요? 다 모든 포악한 것을 다 붙여놓은 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근데 그 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영의 진짜 뜻이 뭐라고요? 옛 뱀이다. 여러분, 뱀이 어디서 나오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다. 근데 그 뱀이 곧 뭐라고 한다? 마귀이고 뭐다? 사탄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떨어진 거죠? 땅으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라. 왜 그랬느냐? 이사야서를 보면은 14장을 보면 여러분, 이 천사들이 누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포지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 밖으로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뜨린 거죠? 땅으로 떨어뜨렸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뭐예요? 지금도 찾고 다녀요. 지금도 한순간에 뭘 먹어버릴까요? 여러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듣는 하나님의 뭘 먹어버려요?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에는 목각처럼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다 먹어버려. 사라져버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그래서 여러분, 혈과 육, 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 누구하고 싸워요? 시험에 들면 누구하고 싸웁니까? 사람하고 싸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시험에 들면은요, 전부 다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지킬게요. 너 안 되는 거 알잖아. 지킬게요. 너 새벽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하시기 전에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려. 베드로가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람, 로마의 병정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야? 하나님 일, 영적인 일이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사람하고 싸워요. 근데 시험 들면 누가 미워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내가 누가 미워요? 남편이 미워. 남편이 누가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자식이 미울 때도 있어요. 다 우리는 누구에게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딱 한 가지예요. 아, 내가 뭘 싸우고 있구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는 초점을 두지 않아야 되는구나. 사람에게.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형제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의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해요. 다 누구의 일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의 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진 거예요? 안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한 다음 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알게 한 일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려면은 누가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베드로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너가 베드로야, 앞으로 평생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뭘 세우시겠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베이사이드 땅에다가 신광교를 세운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 아까 아셨죠? 교회는 이제는 내가 뭐가 될 거야? 주인 될 거야. 이제는 내가 너의 뭐가 될 거야? 머리가 될 거야.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누구 안에 오실 거야? 내 안에 오실 거야. 자, 여러분, 이제 내가 교회가 됐어.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보여. 다투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사람이 미운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본심은 아닌데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하게 보여.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이시냐면은 나도 그런 모습에 살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누구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겨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하실 때도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의가 됩니다. 다 자기 자랑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아내와 남편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자, 이 불쌍한데 베드로가 눈이 떠진 것은 영으로 떨어진 거예요? 혈과 육으로 떨어진 거예요? 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적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혈과 육으로는 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세요. 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의 인생의 변화를 끌어내지를 못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요.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봐야 돼, 나를 보는 거야.
다 같은 자료예요.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위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이 이 모습으로 변화되면은요, 육으로 변화시키려면은 절대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면은요, 이 남편이 마음이 바뀌어. 너희 엄마를 사랑해라. 너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참아주었다. 엄마의 그 기도의 눈물 때문에 누가 변했다? 내가 변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전승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영적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셨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 그래서 내가 사람 미워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단 마귀의 노름에 뭐하고 있구나? 놀리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승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절의 말씀만 쳐보고 끝내요. 첫 번째는 승리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한 사람이 천국에 주님 앞에 선다고요?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을 맨날 뭐하는 사람? 세탁하는 사람. 뭘로 세탁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세탁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또 12장 11절 승리가 2번 나와요. 10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어떤 사람이라. 복음을 알고 내 생명이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려가라 했는데 내려갔더니 죄를 지었어요. 다시 올라오라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올라오라 하니까 이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대언을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가서 내가 산 것도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2번 보면은 우리는 뭐합니다? 다 죽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모세가 올라와서 수령과 장로들이 이야기를 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신명기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You stay here with me. 너는 나와 함께 여기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You stay here. 나는 여기에 서라. With me. 나와 함께 서라.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 천국에 서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되고, 내일부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